우리가 모든 삶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겉돌고 있는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간다면 그건 우리 개인 역사밖에 안 됩니다. 히스토리. 예.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안에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히즈 스토리가 되겠죠. 예? 그의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일까?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참된 목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 자기도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고 또 성도들도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럼 어디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목회?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목회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부족해서 그까지를 하고는 있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은 모두가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전문적으로 했죠.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속량, 제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행복해 하는 삶도, 이기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데, 그럼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새 언약을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그 나라 안으로 인도를 하여 거기서 주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일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예수님이나 하나님 내 고물에 앉혀놓죠. 예? 폭풍이 불 때만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때를 맞춰 시간을 맞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되어 사는 이 일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른 일은 하시지를 않는다. 그런데 자꾸 다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때로는 긴가 하면서 언제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는 안 적힌데 자꾸 다른 게 튀어나온 쪽을 이해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면, 예? 어떻게 말씀해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 됐습니다. 예? 결국 주님을 모르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자, 영생의 삶을 사는 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분은 아직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7절에 예? 그분은 아직은 주님의 양이 아니다. 듣지 못하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다. 내 음성을 들어야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7장 21절입니다. 23절까지 나는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해도 거기 안 적혔어요. 안 적혔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해도 어떻게 해야 23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이라 했습니다. 불법. 예? 왜 모른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 몸이 아니었다. 너는 내 안에 살지 않았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이 구약시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름이 예수죠. 그 안에 생명, 언약이 들어있죠. 출애굽기 25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언약 개 속에 넣었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 즉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한 하나님의 복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어 택한 자에게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즉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생명을 먹고 산다. 어디서 나오는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즉 육신의 떡을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도 아니고 영생의 삶을 사는 자도 아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생명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을 먹고 산다. 그럴 때 영생. 그래서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야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되어 살 수 있다. 처음에는 약하게 덕질종 말동하겠죠. 근데 그걸 내 생각으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내보고 내가 어디 가라는데, 이걸 나는 지금 편하게 누고 있으면 내 생각을 덮어버린다고. 처음엔 좋게만 또 하다가 나중에 잘 듣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들이 여기 보면 제가 아빠 얼굴을 잘 몰라. 내가 어떻게 아는 줄 압니까? 손녀를 봤거든. 애기들이 다 보다가 아빠를 닮았는데 아빠가 안 돌아보니까 울어버리더라고. 말은 못하니까 애기들이니까. 가슴 우리가 조금씩 느낄 때 그게 내 마음인지 아닌지 기도를 해봐야죠. 나는 이 누구 있고 싶은데 텔레비전 꼭 재밌는 거 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되어 살 수 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까? 첫째는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먼저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성령의 생각으로, 예?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까, 예?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내가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다. 때문에 영생의 삶,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면 반드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리고 반드시 들린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쭉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집에서도 한번 보시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영이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가르치실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하셔서 가르치시는데,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 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친다. 예. 주님이 성령으로 모든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다니엘서 10장 21절 세번역을 보면 진리의 책, 개정을 보면 진리의 글, 예? 모든 성경이 진리니까 진리의 글, 예? 개정은 진리의 글이 나오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육신적인 것, 내 평생 굳었던 이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나에게 뭘 준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를 한다. 어떻게 해갖고?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영생 또는 그것을 생수. 그래서 우리는 저 생수, 저 물을 우리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 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영생할 수도
그리스도 안에 살 수도, 주님의 몸이 되어 살 수도, 예수 이름으로 살 수도 없다.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 샘물을 누가 준다고? 물론 예수님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자에게 줍니다. 예? 목이 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근데 목이 안 마르죠. 보통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다 안 마릅니다. 나는 지금 조사옵니다 하고 있다.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저번에 수영역에 그 전도사님, 나이 먹은 전도사님 오셨는데 이야기를 했죠. 한문 듣고 참석하겠다고 막, 그렇게 우리 세미나 때 참석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마 마귀가 귀신이 장난을 많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할 겁니다. 결국 안 온다 했습니다. 왜냐면 안 보이는 것이 95%니까. 저럴 때는 마음속으로 뜨거웠거든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해가 왔는데 이거 소리 듣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영생하는 생명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 생수를 어디서 우리들에게 먹이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저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다. 그래서 저 생수를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가지고 생수를,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거기서 성령님이 가르쳐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 즉 생수를 사랑을 마신다. 생명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마셔야 된다. 자, 조금만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해서 그 르디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출애굽 17장부터 1절부터 17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원망을 합니다. 예? 3절에 보면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막 오만 말을 다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을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모세야, 네 지팡이 들고 손에 딱 잡고 가서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왜 장로들을 모았나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다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한 1시 반 돼야 되고. 예.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하시는데 그 반석의 물은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게 안 적혀져 있죠. 그래서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생수가, 예? 거기서 물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까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 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새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 어떻게 되는가? 7절. 예?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버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노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가르쳐서 주님의 그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데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은 이 안에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공물이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지 쉽게. 안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BC 1406년도에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합니다.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여기. 예?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잠깐 있습니다. 전문주에 제가 룻기서를 보고 민수기를 봤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 기도는 룻기서를 보고 기도를 하게 됐고 마성따무리 민수기를 봤는데 느꼈던 마음을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했던 기록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민수기를 불평의 책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평의 책. 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즘대로 행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래서 떠났고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물이 없어가지고 예. 민수기 20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막 불평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때는 아마 후반입니다. 후반. 가데스에 도착할 때 한참 이제 40년 다 돼가는 세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불평을 했을까? 아마 우리들 같으면 기도했을 겁니다. 예? 불평을 하고 막 모세를 목사를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 찬송과 기도로 나가고 또 슬플 때는 또 이렇게 원망보다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수기 20장 그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또 내 죽이려고 합니다. 어쩝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지팡이 들고 가서 그 반석의 명에 물이 나오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성질이 났죠. 민수기 쫙이고 성질이 났죠. 예? 모세가 성질이 난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 하나님은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에 소망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었는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표정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이 났어 이제 8절 박는 거예요. 8절 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 것이라. 물이 나오도록 말을 해라. 그러니까 10절에 네? 어떻게 하시? 모세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승진이 나가지고 말로 해라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버리니까 물이 나오긴 나왔어. 그런데 12절 세 번역을 한번 봅시다. 12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생수를 마시면서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생수를 마시면서 내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공급하면서 자라나 가지고 이제 저 생수를 마실 때가 되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낼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자라질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견뎌내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뭐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꼭 마셔야 할 이유로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주님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그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무엇으로만 들어가는가?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모세도 시편 106편 그 32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또 브리마 센터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린 일, 그들의 잘못으로 모세조차 하를 입게 되었으니, 모세조차 하를 입게 되었으니 하면서 33절에 그들의 성깔을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내가 참 눈물이 났습니다. 함부로 했던 말들 때문에. 내 자신을 오늘 목사님 돌아보라 하더라고요. 많이 말들을 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모세 성기를 돋구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우리도 누가 성기를 돋구더라도, 여기 말씀에 성기를 돋구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게. 나도 가지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저 생수를 마시도록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져서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뭡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죠. 주님의 생각대로. 6장 9절이죠. 9절. 그 어려운 시절에 한 아이가 가져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버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야, 저것만 따라다니면 이제 살판 났다. 그 어려운 시절인데, 먹고 살 거 염려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때 주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버립니다. 예. 그런데 거기까지 주님을 막 따라오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6장 2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이게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고 보시면 성경을 보시기가 수월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습니다. 다 잘 아시죠, 이거?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썩을 양식까지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꿉니다. 다듬습니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거짓목사 때문에, 거짓목자들 때문에, 거짓목사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꿈꾸는 대로 되리라. 네가 본 대로 된다. 헌금을 했더니 뭐가 어떻더라? 어느 목사님이 20억이 있는데 누가 어느 장로님이 땅을 팔아와가 17억을 헌금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막 사람을 뭐냐면 띄운다죠. 훅가시라죠. 훅가시.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내가 인자가 너에게 주겠다. 즉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양식을 주시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51절로 확 넘어가 봅시다, 그냥. 말씀 하나하나 다음 읍수로 좋겠는데.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으로 내 살이라 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너희가 뭐가 되어라? 교회가 되어라. 교회가.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없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 생명을 먹고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저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1장 5절에 20절 이거 다 안 보고. 그래서 이 마지막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1장 7절에 보면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교회가 되어 산다. 즉 영생의 삶을 산다. 나타나면 7절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경건에 훈련하세요. 영생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교회가 되어 산다. 영생을 산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55절,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안 갑니다. 저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 그 다음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저 영생하는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자. 이 떡을 먹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절 60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었습니까? 와, 이 말씀 어렵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 말이냐. 뭐 이런 말이 있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61절 62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아들아 어렵냐? 내 살을 묻고 내 피를 마시고 살아라 하니까 어렵냐? 그러면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전에 하늘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적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다시 돌아가면 뭡니까? 말씀. 예?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오신다.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이것이, 이 말씀이 생명이지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이가 49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 하시면서 50절에, 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으로 말씀을 하셔서 영생인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명령으로 말씀을 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니까 주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7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를 하지 않습니까? 7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들어야 교회가 되어 살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제 이렇게 사는 분들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어디, 지금 관심도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종과 함께 어떻게 하든 여기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찌 부족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어찌 주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당장 축복하면 좋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 주님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는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이 가르치는 걸 뭐라 하느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주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성령을 할렐루야,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게 되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다. 이게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